할렐루야.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왕궁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기록하지는 않아요. 왕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엘리야, 엘리사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 이들은 책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지요. 또 하나의 종류가 기록 선지자입니다. 즉 책으로 남긴 것. 물론 왕에게 선포한 적도 있고 백성에게 말씀을 했지만 기록을 남겨서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 선지자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선지자들이 다 기록 선지자들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하 끝나고 이제 예언서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된 기록 선지자들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선지자들은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분열 왕국 때 활동했고, 그 다음에 포로 시기에 활동했고,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는데,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분열 왕국 시대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호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해서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죠. 자, 오늘은 또 몇 가지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사야가 죽은 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까지 약 6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아마 이 선지자 공부할 때 이 도표를 참고하면 아하,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때 활동한 게 중요하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가 그 선지자를 서를 읽는데,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3명의 왕을 거치면서 60년 동안 활동했던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 예언의 폭은 뭐냐면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70년 후에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당할 것까지 예언을 해요. 즉 이사야서부터 약 2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바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이사야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의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영적인 회복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면서 그것이 곧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의 메시지가 북왕국의 멸망할 때도 있었고 남유다 중간 단계에서도 활동했던 게 이사야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사야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라고 해서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후반부라고 해서 40장에서 65장, 66장까지를 이렇게 이사야 구조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과 그 죄를 나열하고 그 결과 받을 심판의 내용들을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40장에서 46장까지는 바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후반부의 말씀이죠. 그래서 좀 더 후반부를 정확하게 나눠보면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멸망, 심판을 당하지만 70년 뒤에 너희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희망의 예언을 해요. 그리고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희망과 소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아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옛날의 그 명성을 너희는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의 후반기의 말씀이죠. 자, 가만히 보면 이사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모두 66권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도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조가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전반부의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과 이런 것에 얘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진노, 이런 것들이 39장까지 있는 것처럼, 그래서 39장까지를 구약의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권을 우리는 신약의 이사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하지만 이 멸망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는 뭐예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을 다시 옛날의 명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어서 가만히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은 유다와 열방의 12개 나라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심판과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주고 36장과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조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6에서 66장까지는 후반부로서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선포해주는, 그래서 죄의 심판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메시아. 그게 이사야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 아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사야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월등하게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사야죠. 또 다른 메시아의 특징을 보면 다른 선지자서에도 회복을 이야기할 때 메시아를 이야기하긴 해요. 그런데 유난히 이사야가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고, 또 하나는 이 메시아의 고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다른 예언서는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게 전부지만 이 이사야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하게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서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신약에 가서 모두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PPT에 보면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사야의 예언하는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사야서에 나오고, 오른쪽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자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이다. 이방인의 땅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최초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다음에 보면 뺨을 맞고 구타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손바닥으로 맞고 구타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난으로 외모가 상할 것이다. 군인들에게 매질을 당해서 얼굴이 흉측하게 되죠. 피로 속죄할 것이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릴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를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지고요.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에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범죄자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범죄자로 취급하며 두 강도와 함께 죽음의 십자가를 치게 됐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다라는 예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는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나옵니다. 즉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는 6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것이 모두가 성취됐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별도의 책이 아니라 짝이 맞는 구원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우리가 말하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의 주제는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미가의 서입니다. 미가서. 자, 미가서를 잠깐 보면요. 자, 미가의 원래의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신가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사야, 요나, 아모스, 호세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활동했던 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아수르에 멸망하기 최소 1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바로 이 미가의 내용이죠. 사회적 정의와 권력을 남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고통받게 하는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미가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백성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냉랭한 종교의식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선지자와 똑같이 이러한 심판과 멸망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게 바로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동시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구원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가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진정한 회복은 니들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이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미가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소개할 때 이것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메시아적 예언 가운데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가서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오죠. 그리고 헤롯 왕을 찾아와요. 여기에 큰 별이 뜬 거 보니까 큰 왕이 태어난다는 것 같은데 혹시 언제 어디에 왕이 태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찾아서 봉독한 말씀이 미가서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예언을 했던 게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가 메시아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미가서의 전체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면 미가서는요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3편의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들으라가 아니에요.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로 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중대한 3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심판이고 회개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들으라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뭘 원하는지 제발 너희 좀 들어라. 그게 미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미가서의 큰 핵심인데 6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바로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변론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제사만 잘 드리면 기뻐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잘 드리면 되느냐? 제물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좋은 예물 갖다 드리고 좋은 제물 갖다 드리고 제사 꼬박꼬박 잘 드리고 빠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사만 잘 드리고 제물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즉 잠깐 제사 지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신학적 관점은 뭐냐면, 강조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회적인 공의로 이어져야 진정한 경건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름 잘 믿었어요. 그들은 절기도 잘 지켰고요, 그 다음에 제사도 잘 지켰고요, 안식일도 잘 지켰어요. 정말 성전에 가서 멋들어지게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정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꼬박꼬박 지켰다니까요. 주일 성수했다니까요. 52주 안 빠졌어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예물도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감사헌금 꼬박꼬박 해요. 선교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선교헌금도 적극적극 내면서 정말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어느 순간 저도 어느 집사님 신방을 직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안 나와서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나요? 아무개 분 좀 만나러 왔는데요. 누구시죠? 예,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요. 저희 집사님 좀, 예? 아무개가 교회 다녀요?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본 그 시선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끝내 못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그분은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11조를 꼬박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들어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너희들 정말 들어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런 거 있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주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딱 나가자마자 주차 이렇게 됐다고 막 욕을 하는, 누가 차를 이렇게 됐어? 하면서 어디요? 내 못 빠져나가게 차를 이렇게 막아놨어 하면서,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미가서에 주시는 이 선포의 말씀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임을 알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면 나훔 선지자가 나와요. 여러분, 나훔 선지자는 이름이 평안 또는 위로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인데요, 이 나훔 선지자의 주 내용은 뭐냐면 니느웨 심판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느 사람인 줄 알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인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가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 됐겠죠. 그래서 아마 나홈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홈에서의 중요한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누가 또 이야기했었죠? 성이 요신데 끝에 이름이 나야. 요나. 예.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했죠. 근데 그때는 심판을 얘기한 것보다는 회개를 촉구했어요. 야, 너희들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심판 안 내린다. 회개를 촉구해서 거기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베풀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회개가 아니라 심판을 예언합니다. 너네 하나님께 망할 거야 라는 심판을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에 그렇게 용서를 베풀었던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해야겠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죠. 무슨 교만이냐? 그때 요나 선지자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었고 지금 누리는 강함을 니들이 잘해서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니들이 잘해서 강대국이 된 것 같지? 니들이 힘이 있어서 지금 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의 도구로 삼았을 뿐이야 라는 것을 이 나홈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요, 니느웨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나홈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가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속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노아몬은 뭐냐면요, 애굽의 수도이자 철옹성과 같은 요새였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손을 쓰니까 망해버렸거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애굽의 철벽성인 노아몬도 망했는데 니들이라고 내가 못 망할 줄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9절에도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도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애굽의 망함을 보지 않았느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무너졌는데, 아수르 너도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거야 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나홈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나홈의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왕성쇠, 한 개인의 생사하복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작은 나라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강대국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셀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잘해서가 아니라 삼성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탓하기 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탓하기 전에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또 충주지역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수르를 동경했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미국이라면 엄청 좋아했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드라마도 보면 무조건 유학 가면 미국으로 간다고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미국이 뭐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엄청 동경하잖아요.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요, 아수르를 그렇게 동경했단 말이죠. 그 힘, 그 경제력, 그 군사력을 부러워했어요. 그때 나옴은 뭐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 쓰면 무너질 거야.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바로 이 나홈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홈 1장 7절이 중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환난 날에 구원할 건 아수르가 아니야. 환난 날에 구원할 건 돈이나 권세가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부러운 게 많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사람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출세, 승진,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유혹을 하지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다 없어지고 무너질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붙들고 영원한 승리의 조건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 안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사람만 더 살펴보죠.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요, 선지자 중에 아주 출신이 제일 좋은 선지자예요. 히스기야의 증손자거든요. 그래서 왕족 출신이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에서 개혁의 시기였던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아마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나홈 등이 이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이 스바냐의 중심 내용도 뭐냐면 다른 선지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첫째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해요. 즉 유다만은 멸망이 아니고 유다의 집안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있음을 예언을 하죠. 그리고는 구원의 날에 회복할 것을 또한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바냐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이 날이 뭐냐면 구원의 날임을 지금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처음은 하나님은 심판주로 묘사해요.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심판주로서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판날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는 전능자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시며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꾸준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티내지 않아도 누구처럼 나 너 사랑해라고 굳이 티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잠잠하게 깊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끝은 멸망이 아니야. 나의 끝은 심판이 아니야. 반드시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줘서 너의 명성을 다시 세워줄 거야. 왜? 나는 너를 잠잠히 끝까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회복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 벗어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변찮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성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능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한 분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오늘로서 이렇게 마치려고 하니까 한 분만 더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만 한번 다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죄송해요.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돼야 되면 그거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전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옥에도 갇히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왕따니 왕따를 당했던 게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그는요. 변하지도 않을 거 듣지도 않을 거 하나님 나 이제 말씀 안 전할래요 라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안에서 불붙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파했던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라는 건데 그 순종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거야. 그러니 바벨론에게 좋은 말 할 때 따라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는요, 누가 강대국이었냐? 아수르예요. 그리고 애굽하고 이 바벨론은 아주 강대국에 속하지 않고 이제 조금 힘을 얻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바벨론에 망할 거야. 그러니 바벨론에게 순복해. 그게 우리가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들어오질 않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친놈이라 취급받고 어떤 사람은 너는 바벨론의 매국노지, 바벨론 첩자지 하면서 계속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매를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또 아픔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목격했던 현장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계속 호소했던 거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핵심 말씀이거든요. 즉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가 강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과 맞설 애굽 땅을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야, 우리가 아수르와 맞서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건 애굽에 붙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때 이 예레미야는 애굽에 붙지 마라. 우리가 붙어야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라고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선포했던 게 바로 이 예레미야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즉 이 예레미야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이 민족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이 예레미야가 초점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초점 맞춘 것은 뭐냐면 이 아픔 속에, 이 멸망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초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누구누구 때문일까? 뭐가 부족했을까? 하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치이고 아수르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면서 궁금하며 거기에 시선과 초점을 맞췄던 게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갖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신앙의 질문과 고백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는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수르에 시험 당하니까 아수르를 대적하려면 애굽을 붙어야 돼 하면서 방법만 찾으려고 했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지금 예레미야는 우린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선포했던 게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요, 특별히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재앙을 예언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예언해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에서 마지막은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바로 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반드시 회복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예레미야 선포의 내용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게 상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실패를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를 여쭤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춘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그 끝은 우리를 구원해 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더니 나중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요. 다니엘도 그가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따지면 하나님, 내가 왜 사자굴에 들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오히려 그 왕이, 다니엘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여봐라, 앞으로 우리 민족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자. 그게 다니엘이 보내준 신앙의 위대함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분 같아요. 나도 아무개 따라서 이번 주에 교회에 나가볼게, 아무개 따라서 나도 예수 믿어볼게.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연혈 끼시는 이 시대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고, 또 내가 머리로 깨닫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에 새긴 말씀이 삶으로 연결돼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영광을 위해 힘써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